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들리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를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일컴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입니까 네 번째 말씀 전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트리 보니퍼 목사님이 쓰신 나를 따르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따로 나선 자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이런 부름은 어떤 결단과 단절을 가져오는가? 이 물음을 갖고 우리는 홀로 대답을 알고 계신 그분께로 가야 한다. 오직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측량할 수 없이 자비로운 길이며 자비로운 길이 될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시고 이 길의 끝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보네포 목사님은 이 길은 자비로운 길이 될 것이고 기쁨의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 책의 그 앞쪽에 설교 쓴 것 중에는 값싼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거기에 보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은혜를 값싸게 여길 때 얼마나 교회가 변질되고 예배가 변질되는지 교회가 바뀌는지를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값싼 은혜를 파는 것은 교회의 원수이고 싸구려 상품을 파는 것이고 떨이로 팔아버리는 사죄, 떨이로 팔아버리는 위로이며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쉽고 그저 나의 위로만을 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쉽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냥 조금만 동의하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면 그것이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발견한 것은요, 거기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다녔건 20년 다녔건 2대, 3대, 4대, 5대째 예수 믿어도 상관없이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값비싼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값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입니까? 라고 물는 이 질문에 계속 가슴에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제자 맞나?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면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홈스쿨까지 왔는데 정말 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은 그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제자입니까는 선택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명륜이가 읽은 그 앞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명의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인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 부자니까 청년이었고 관원이었고 부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돼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얘기했어요. 저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던 대답은 뭘까요? 너 그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 청년에게 얘기하셨어요.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리고 다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 것 같대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늘 구멍이 엄청 크든가 낙타가 작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낙타는 엄청 크고 바늘귀는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 믿는 이 제자됨, 이것의 의미를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첫 번째는요, 값비싼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바로 제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고 싶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좀 극단적인 것은 아닌가? 나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좀 너무 어렵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도대체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고요. 만약에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저울이 있었다면, 이렇게 양팔 저울이 있었다면 한쪽에는 영생이라는 주제를 놓았을 거고요. 한쪽에 뭘 놨을까요? 재물이라는 주제를 놓았을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더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재물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다 팔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가볍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돈이 무거운 거예요? 영생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닐걸요? 돈도 굉장히 무거우실걸요, 아마? 돈이 많은 사람뿐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돈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돌멩이를 가지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돌멩이가 그냥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백인이, 부자가 그쪽 마을의 추장한테 얘기합니다. 이 돌멩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 저를 주시면 제가 담배 한 보루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추장이 뭐 그냥 드려도 되는데 이런 귀한 것을 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공깃돌을 팔아서 가공했더니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그 근처에 있는 다이아몬드 탄광을 사버렸습니다.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뭐가 더 무겁습니까? 보여주세요. 담배가 무겁나요? 다이아몬드가 무겁나요?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니까 담배 한 보루가 더 귀하게 보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돈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아무리 큰 부자여도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음 앞에 있으면 그 돈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물며 영생은요. 인간의 생명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데 영생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진시황이요, 죽지 않으려고요, 전국에 다 죽지 않는 약초, 불로초를 구하려고 제주도까지 보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구했습니까? 못 구했습니까? 구했으면 안 죽었겠지. 50살도 못 살고 죽었어요. 그가 죽은 병마총회 가보면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가 거기를 호위하는 군사를 하려고 막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엄청나게 막 같이 묻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영생을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물을게요. 여러분, 영생의 가치는 얼마나 큰 거죠? 우리가 진짜 중요하고 무겁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건 뭐죠?
천국 아닌가요? 영생 아니에요? 근데 값싼 것에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이 가 있단 말이죠. 진짜 비싼 게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것은요, 값비싼 것을 얻기 위해서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값비싼 것을 위해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네. 어려운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 있죠? 왜 전 세계 1등 종교 기독교죠?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쉬워졌죠? 아이러니한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느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자는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고 어렸을 때부터 잘했기 때문에 나는 홈스쿨도 하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힘으로는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것은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선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값비싼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쌓아서 이루어서 내가 어떤 단계에 이르는 게 다 종교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애플의 팀 쿡이 돈이 많아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야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밖에 길이 없구나. 번지 점프하는 사람이 줄 하나에 매달려서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의 줄밖에 없구나. 예수님만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주님,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도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맞죠? 아니, 그래도 홈스쿨 하면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진짜 그런 결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교회 그냥 대충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교회에서 다 열심히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아침에 이렇게 자고 싶은데 일찍 나오고 막 홈스쿨 애들 그냥 안 하면 그냥 학교 보내면 되는데 그냥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애들 고생이고 엄마도 고생이고 이게 지금.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결혼 안 하는 사람 잘 들어요. 그리고 사귀지 마 여기서. 내가 지금 듣고 있어 지금. 그만 사겨 지금. 내가 걸리기만 해봐. 1대2 면담 30일 면담이야 진짜. 엄마 아빠 다 소환이야 진짜야. 사귀지 마. 지금 너희들 사귀면 그 완전 흑역사야 그게. 흑역사 중에 흑역사야 그건. 지울 수 없는 상처야 그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정말 우정을 나누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내가 여기 50명 100명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한 명하고 묶여가지고 그렇게 고생해. 그 애가 너의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아.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 그 사람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 준비돼 있어. 왜 걔랑 그렇게 해가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좀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말 나온 김에 했어요 지금. 내가 걸리기만 해봐라 진짜. 나 지금 소문만 듣고 이제 누가 누군지 듣지는 못했어요. 이제 몰랐으면 좋겠어. 예.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결혼하는 남자가 이 여자를 보면서 나 진짜 우리 집에 내가 내 차 있는데 내가 나 혼자 타려고 샀는데 결혼하면 이 사람과 같이 타야 되면 어떡하지? 내 통장에 1억이 있는데 나 이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이거
얘랑 같이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안 되지. 결혼하면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지. 그게 아까우면 결혼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그 사람하고는. 맞죠?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신부됨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제자 되는 것은 너무나 큰 가치여서 예수님께 내 거고 내께 예수님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아니 뭐 얼마나 많이 가졌어? 벤츠 100대 살 수 있어요? 여기 몇 명은 있겠지. 그거 뭐 할 건데? 여러분 얼마나 큰 집에 사세요? 한 500평 사세요? 아 그렇지도 않잖아. 우리 예수님한테 이 세상이 다 있는데 내게 네 거고 네 거라면 안 되지. 내게 예수님 거 예수님께 내 건데 다 버린 건 그게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수지 맞은 건데. 그래서 찬송가에 이렇게 예수로 나의 고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땅의 시시한 것에 눈이 안 가고 하늘의 영광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 땅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 보이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이 땅에 주님과 내가 결혼하고 교제하고 제자가 되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다 간 것 없고 주님만 보이는 것.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멋있는 거죠. 죽은 시인의 사회를 다 보셨지만 이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중에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명문 고등학교의 제자들이 그 키팅 선생님이 되게 유명하고 되게 잘 나가고 되게 뭔가 인기가 많았는데 학교가 보니까 이 선생님 때문에 애들이 막 공부를 안 하고 막 딴 길로 가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몰아내죠. 몰아내서 이제 갑니다. 짐 싸고. 그때 그 선생님이 딱 가려고 문을 딱 닫는데 다들 닫기 직전에 학생들이 자기 책상에 발을 올라가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그리고요? 오 캡틴 마이 캡틴. 멋있잖아. 그 어떤 규율을 다 어기고 책상 위로 올라가서 선생님, 나의 선장님 이렇게 고백해 주는 거. 사람들이 다 눈치 보고 안 할 때 몇 명의 학생 딱 올라가서 딱 얘기하거든. 오 캡틴 마이 캡틴.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눈치 보고 예수님 안 믿고 안 따라갈 때 교회 다녀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짐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아주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깝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을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 제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반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대한 반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반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반전이 뭐예요? 저는 반전 중에 되게 멋있는 게 보여주세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사자가 막 끌려가서 막 죽어요. 힘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딱 살아서 그 햇빛 비치는 사자의 모습 쫙 보였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반전이잖아요. 악의 세력이 이겼다고 소리칠 때 아니거든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그게 영원한 반전이죠. 여러분 반전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반전 국가잖아요. 1950년에 완전히 쑥대밭이 된 전쟁의 나라. 아니 필리핀이 원조해야 되는 나라. 필리핀 가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1,000원 줘도 다 받아요. 필리핀이 우리한테 원조했습니다. 우리가 다 얻어먹어야 되는 진짜 비참한 나라 중에 비참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민족이요 주님께 완전히 엎드렸을 때 7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반전이. 이 민족이 이렇게 되다니.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되게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주목받지 못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엄청난 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인이. 우리 중에 지금 깜짝 놀라는 미인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10년 안에 지금. 여러분에게 깜짝 놀라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엄청난 인기 있는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석학이 되거나 대단한 갑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부가. 된다고 봐요. 나는 지금 여기서. 있다고 봐. 다 있어. 다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써야 되니까. 돈 줘서 써야 되니까 갑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반전이라는 거예요. 예. 20년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걸 믿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딱 보세요. 지금 딱 보라고. 본 다음에 그 경이로운 표정으로 바라봐 주세요. 너 20년 뒤에 엄청난 반전의 사람이 될 거다. 환호도 해주시고, 예, 박수도 쳐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옆 사람을 위해서. 예.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두 가지 반전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뭘 버려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이나 전토.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 모든 것이잖아요. 가족까지 버리라니까.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몇 배나 받는데요? 100배나 받는데요. 형제를 100배를 받아? 엄마 아빠 100배를 받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에? 100배는 뭐냐면 완전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버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진심이냐 올인이냐 그게 확인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몇 배요? 100배 주신대요.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이 청년처럼 내가 열심히 살았고 뭔가 선행을 해서 영생을 얻고가 아니래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책임져 주신다는 순서가 달라요. 이 비밀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반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박해가 있을 것이고 영생을 빼앗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고 반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지만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100배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홈스쿨에서 내가 진짜 이 뭐 하는 짓인가 이러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의 가치를 여러분이 부여하셨잖아요. 이게 갈 거면 그냥 이렇게 가자고요. 어정쩡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발 비슷하게 걸치고 하지 마시고요. 걸 거면 확실하게 거시라고 예수님한테. 그래야 100배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전은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좀 초등학교 때 잘했던 사람이 계속 잘합니다. 반전이 잘 안 일어나요. 얼굴이 어렸을 때 이뻤던 애들이 계속 이쁩니다.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남자애들도 그렇습니다. 잘생긴 애가 잘생기지 뭐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공부 못하다가 갑자기 수능 1등하고 이러지 않아요. 잘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학적인 도움이 없이는 얼굴이 예뻐질 가능성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근데요, 주님은요,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삶의 반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느 날 엄마들의 믿음을 초월해서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처음 된 엄마가 나중 되고 뭐 아멘이에요. 그 경각심을 가지시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뭐 믿음이 더 좋아진 건 좋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우상향을 해야 돼요. 아멘. 계속 더 좋아해줘야지 역전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선의의 그 영적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 보고 도전받고 우리 아이들 보고 엄마가 도전받고 이렇게 바뀌고 계속 그렇게 반전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지금 나이도 어리고 뭐 전도사님이니까 딴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더 먼저 목사 됐다고 해서 계속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더 엄청난 사람이 돼가지고 세계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들이 다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된 데가 나중 되고 나중에 처음 된다니까. 근데 우리 세상은요 계속 그렇게 반전의 연속이에요. 기독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됐잖아요. 아시아는 선교의 대상 국가였어요. 지금은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요 교회가 바뀌어서 카페가 되고요 도서관이 되고요 심지어 모스크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사라지고요 주일날 까만 책을 끼고 가는 그 아이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코란을
가지고 가는 이슬람교도인 경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반대로 아시아가 세계 선교를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반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영적 반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홈스쿨 한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예수님이 제자인가? 라고 물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다 버렸나? 내가 진짜 중요한 가치를 영생과 천국에 두고 있는 사람 맞는가? 하면서 역전당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축구 좋아하는데 갑자기 손흥민이 갑자기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너 1대1 레슨 10번 해줄게. 그러면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적으로 여기겠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제자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귀찮아요, 좀 나중에요, 그런 사람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GHSA는 이 위대한 반전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 올인해서 모든 것을 얻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아름답게 드려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치 있는 분이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반전의 주인공으로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1분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제자의 삶을,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분간만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제자된 삶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이 영원한 가치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그 이름 아름답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여, 만물의 감추인 주여,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여,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오신 늘 위에 오신 주인 하나님 나라 임했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 내 죄보다 더 크신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긴 주 위장 지정 죄와 무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에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주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모든 이름 위에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영원하신 이름 높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쫓을 수 있는 이름, 제자된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 반전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우리 GHS의 공동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얼굴에서 빛이 나며 평안이 흐르며 기쁨이 넘쳐나며 이 소망의 길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제자의 삶을 걸어가면서 값비싼 은혜를 발견한 제자의 그 거룩한 은혜를 믿음으로 삶으로 성취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GHS의 모든 가정들의 다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의